들려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노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존귀한 인생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인생 하나 좀 어떻게 제대로 살아볼까 발버둥 쳐도 이만하면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 살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존귀한 인생, 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하나님 자녀들이 산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말 없이 이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참 정신이 나갔구나 이러고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말을 인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면 그렇게 자부할 만한 돈이 있어요? 세상 기준은 분명합니다. 나는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산다고 자부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건 자타가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 자부할 만한 힘과 권력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면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보통 수준의 인생을 삽니다. 아이고, 당신은 또 보니까 보통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당신 그 삶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는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산다, 하나님 자녀는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 수준이면 지극히 평범한 인생인데요, 아이고 당신 인생을 보니까 평범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마귀는 뒤에서 이제 속살거리죠. 야, 무슨 저 정도 인생이 평범이고 평범이하냐, 저 인생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저 인생은 문제 많은 인생이다 라고 이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저 땅바닥 밑으로 폄하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누구의 말을 믿을 건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 말을 믿을 거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냐, 또 세상 사람들을 뒤에서 꼭두기 각시처럼 조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폄하하는 마귀의 그런 거짓말을 믿을 거냐, 이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뒤에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8절까지.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8절까지. 예, 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 강간사님 읽는 마이크 소리를 조금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자, 42절부터 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해요. 이거는 진리와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다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데 삶으로 보여줘라. 이제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 뒤 이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율법을 조금 더 지킨다고 마치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처럼 행사를 해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킨다고
마치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세를 합니다.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음을 이제 홀로 쓴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조금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마치 가장 의로운 행사를 하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마치 자기가 가장 존귀한 인생처럼 그렇게 뽐내고 살아요.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힘과 권력이 있다고 마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뽐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의로운 인생, 진짜 존귀한 인생, 진짜 능력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삶으로 당당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 줄 요약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비결을 한 줄 요약본으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한 줄 요약본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어두움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한 줄 요약본을 만들어내셨어요. 자,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12절,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1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을 그저 서로 도토기 키재기로 네가 조금 더 지켰느냐 내가 조금 더 지켰느냐 하는 완전히 그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지킨 사람이 마치 온전히 지켜서 자기가 가장 의로운 것처럼 거짓 행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 줄 요약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본문에서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요약본이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 줄 요약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 한번 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3장 또 다른 버전의 한 줄 요약본, 요한복음 13장 34절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71페이지. 예. 같은 내용인데 또 다른 버전의 요약본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고 세상의 빛으로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진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줄 만큼, 하나님의 목숨 값만큼 내가 존귀하다고 나를 존귀 여겨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바꿔줄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면 가장 존귀한 인생,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살려면,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려면 절대로 이거는 금해야 된다.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되지 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악의를 갖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고 남을 해치고자 악의를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라가는 뭐냐면 좀 표현이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야, 이 돌대가리야,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진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야. 그래서 너는 멸망받을 자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이건 이 돌대가리야, 라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라. 21절 22절.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사랑을 해야 우리가 가장 존귀한 인생,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당당히 살 수 있는데, 절대로 이것만은 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악심을 품고 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의를 갖지 말아라. 절대로 형제에게 이 돌대가리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너는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넌 하나님을 부정하는 멸망받을 저주를 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입니다. 남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으로 살면 서로 나 때문에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산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자녀는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대요. 23절부터 26절까지 남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으로 살면 나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사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산대요.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내가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는 눈이 중요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눈은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고난받을 때에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바라보신 그 마음이, 야, 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함께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랬던 놈이 얼마나 됐다고 그 입술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저주까지 하나. 이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불만의 눈으로 째려봤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지금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그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가장 귀한 일꾼의 삶을 살다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다 하셨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 있는 곳으로 눈이 가요.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말을 네 눈을 빼서라도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29절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건데 진심이어야 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네가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 그 진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네 눈을 빼서라도라고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 있는 곳으로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젖먹이 어린아이한테 한 손에는 고액의 수표를 들고 한 손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들고 자 집으라고 그래요. 마음 있는 곳에 손이 가는데 백발백중 과자에 손이 갑니다. 과자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라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야 자신이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라고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요. 진심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워라. 그러면 네가 존귀한 인생, 네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 30절 시작.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내가 섬기고 돕는 인생이 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고 합니다. 다시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피해는커녕 오히려 내가 그를 섬기고 돕는 그런 진심으로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세요.
자, 27절, 28절, 31절, 3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1절, 32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돕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네가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줄 요약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절대로 진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네 마음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지금까지도 그런 인생 잘 살아오셨겠지만 이후로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져서 이 존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더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